네,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잠깐 인사를 나누십시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이게 한 주 한 주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해서 아마도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다잡고 갈라디아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교리에 관계된 걸 보통 이제 바울 서신 중에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많이 얘기하는데 로마서보다는 굉장히 상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교회의 그런 사정보다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그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보다 굉장히 상황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전투적인 바울이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치 이제 새끼를 지키려는 그 어미곰과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 들으시고 또 성경 보시다 보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주석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검과 같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의 성격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잘 아시는 이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한 8년 있다가 이제 루터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42살 때 26살 된 그 수녀 출신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카타리나 폰보라, 보통 카타리나 그러는데 제가 그 사진 올려드렸죠. 이제 26살 된 수녀 출신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이 종교 개혁자 루터라 하더라도요 속을 많이 썩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저 여자를 이 돌 조각하듯이 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데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형제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조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겠죠. 근데 이제 루터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프랑스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아내와 바꾸지 않겠다. 아주 굉장히 이게 속을 많이 썩었음에도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루터가 굉장히 병이 많았습니다. 온갖 질병이 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타리나가 그 루터랑 결혼하면서 6 자녀를 낳고 키우고 종교 개혁을 하는 그 루터를 정말 잘 보살피고 내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여, 그대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게 만드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형제들 괜히 배회하지 마시고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자매들이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이제 아내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던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카타리나가 아니고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종교 개혁을 하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루터 이야기고, 그건 루터 이야기잖아요. 종교 개혁하는 루터 이야기고, 지금 이제 기록된 그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는 우리들에게는 갈라디아서 과연 어떤 성경일까가 이제 6개월 동안의 우리 이제 숙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별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 갈라디아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장로님 출판사에도 이제 부탁을 해서 편집을 이쁘게 해서 내기도 했고 이제 중국 가서도 갈라디아서를 이제 가르친 일이 있었고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이렇게 강의도 하고 20조 과정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었는데 갈라디아 전체를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1장부터 6장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만 보시면 안 되고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통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강해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1절부터 5절을 잠깐 보시면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1절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는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바울이 그러면 누가 바울을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1절의 내용이고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죠. 은혜는 이제 보통 헬라식 인사라고 얘기하고 또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이제 두 문화권의 인사를 조합해서 바울만의 인사법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제 4절 내용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암송하셨죠? 예. 그리고 5절에서 갑자기 찬송이 나옵니다. 이제 독설로지라고 그러는데 찬송을 하면서 1절부터 5절을 이제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인사거든요. 이제 1절 4절을 먼저 한번 우리 읽고 암송하시고 커피를 선물로 드릴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전 뒤에 까먹었습니다. 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요번 달이 3자군교회인가요? 예, 3자군교회에서 한번 황재 선생님 일어나서 한번 큰 소리로 절 보지 마시고 이쪽 보시고 암송하시라고 손 든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예. 예. 다음 주 시간 또 기회를 드릴게요. 예. 우리 3자군교회에서 한번 손 들어서 우리 이숙 집사님.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블루 마운틴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죠.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저도 이게 이제 깜박깜박해서 외운 거 열심히 외우는데 잘 안 외워지네요. 한번 또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선물 드릴게요. 갈라디아서를 누가 썼다고요?
예, 사도 바울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1절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되게 그 이상한 인사법입니다. 이제 설교 원고 제가 보내드린 거 보시면은 이제 바울의 그 13권의 그 인사법을 제가 다 써놨는데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본 한 서신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자기를 설명할 때 종으로만 이야기한 거 있습니다. 사도로 얘기 안 하고 단순히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말을 썼고 어떤 성경에는 사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때는 종 사도로 쓰고 어떤 때는 종이나 사도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바울 일로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자기를 설명한 그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되게 조금 길게 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쓴 이유는 빌레몬서의 내용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했거든요. 거기서도 종이나 사도라는 말 안 쓰고 그냥 단순히 바울 자기 이름만 썼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유독 갈라디아서에만 그렇게 길게 쓴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되게 이상하게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사도직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직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 그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켜서 바울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직접 임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바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사람, 바울이 아니다. 대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니까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을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바울을 임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그림을 좀 그려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염두에 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염두에 둔 사건은 다메섹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성령 사건이라고 지난번 5개 성령 사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언급했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성령 사건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그 9장은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개인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고 뭘 하셨어요?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회심도 되지만 사도로 부르셨고 또 뭐예요? 복음을 계시한 사건이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염두에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게 이제 그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 바울은 왜,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사도직을 강조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바울은요,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계시받았지만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디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러니까 이제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럽니다. 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어디나 다 복음이 필요한 데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면 장로들을 세우잖아요. 지도자를 세우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아, 그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이제 소식이 오면 바울은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을 썼어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을 때 어떤 방법을 썼어요? 동역자들을 보냈어요. 아시죠? 네, 동역자들을 보내고 자신도 못 가고 동역자도 못 갈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13권의 서신이잖아요. 그럼 저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겁니다. 이제 바울이 직접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잖아.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나 후서는 다 그게 명백한데 갈라디아는 조금 명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장로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떠나갔을 때 갈라디아에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 또는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유대교하고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하고는 다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렇죠? 근데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뭘 플러스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갖고는 안 되지.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지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을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유대교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예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갖고만 안 되지. 뭔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 돼요? 할례를 행하고 자기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의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어갖고 안 돼. 할례를 행하고 또 뭐 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생겨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그래갖고는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이야기했냐면 바울이란 사람, 그 사람 그 사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가짜 복음일까요? 예,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은혜에서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를 지키려는 곰과 같이 그죠? 반짝이는 아주 검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수신자라고 그러죠. 발신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인가요? 갈라디아 성경 보시면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형제라고 얘기했죠.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은 누군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이 갈라디아에 관계된 이렇게 학설이 여러 개 있어요. 갈라디아가 어느 지방에 있었느냐,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다 이야기하고, 그러면 바울이 1차 전쟁이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2차 때 썼다,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빼고 그냥 사도 바울이 함께 있는 형제들이랑 이제 이렇게 쓰고 같이 함께 있는 형제들이 이제 인사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에요. 왜 갈라디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갈라디아는 로마 행정 지역의 이제 지금 얘기하면 주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무슨 도에 해당되겠죠. 그 안에 있는 몇몇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져 있었어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제 4개의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1차 전쟁으로 보면 4개가 나오잖아요. 이제 4개가 뭘까? 우리 주부에도 우리 임 부장님이 올려주셨는데 1차 전도 여행을 지금 투르키에라고 그러죠. 터키 지역에 나오는 4개의 교회인데 첫 번째가 뭐죠? 비시디아 안디오. 따라해보죠.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절 보십시오. 오늘 요거는 외워가십시오.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1차 전쟁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뭐예요? 절 보십시오. 절 보시고요. 예, 뭐라고요? 시작. 비시디아 안디오. 그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이게 저로 아시는 디모데 고향입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비시디아 안디오. 그러니까 무슨 비시디아란 말이 앞에 붙자. 우리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동네가 달라요. 그죠? 동네가 달라서 이제 이 안디옥은 그 안티오쿠스라는 그 셀루쿠스 왕조라는 게 있거든요. 헬라 제국 중에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수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라는 왕조가 있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를 창건한 그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16개나 되니까 어디 안디옥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는 2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뒷얘기는 몰라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리아 안디옥하고 뭐가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지방에 안디옥이 있다. 그죠? 예. 거기는 보시면은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고니온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꼭 어딜 먼저 가요? 예, 유대인의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 구약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이고니온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우리 구글 어스인가요? 그 이제 우리 전에 노장님께서 한번 하신 게 있는데 그런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150km를 쭉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와요? 이고니온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평야 지역입니다. 아주 넓은, 저도 그 시간 들여서 다 봤는데
다 평야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50km 정도 가면 원래 160km인데 외우기 편하게 150km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고니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고니에서 한 35km 정도 가면은 루스드라가 있어요. 뭐라 다시 절 보십시오. 비가 와서 조금 처지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비시대한데요. 거기서 한 150km 가면 뭐가 있어요? 이곤이 있어요. 그리고 한 35km 가면 뭐가 있어요? 루스드라가 있어요. 이제 디모데가 있던 데죠. 거기서 한 25km 더 가면 더베가 있었어요. 지금 뭘 설명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어느 지방에는 유대인, 어느 도시에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게 성경 보시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데 헬라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해당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으시다 보면 몇 번 나와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누구로 돼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은 학식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13장, 14장 보시면 나오는데, 그리고 어느 도시, 어느 지방 도시는 아주 번화한 도시가 있었는가 하면 어디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변두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루스드라하고 이제 더베가 아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만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다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고등학문에 들어서 예, 이게 뭐예요?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어떻게 섬겼다는 건 이 사람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잘 보십시오. 갈라디아의 여러 개의 뭐 이렇게 비시대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데는 회당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가서 유대교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겠지만 보십시오. 갈라디아 그 전 지방에는 다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단순히 유대교회만 있었던 사람들이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성령을 받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보실래요? 8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어요. 우상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음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보시면은 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잠시만요. 1장입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바울이 뭘 한 거냐면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헬라식 인사, 히브리식 인사의 그 인사를 한 겁니다. 잘 보시면요. 뭐가 먼저일까요? 평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에 관계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뭐죠?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뭔가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샬롬, 평강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가 않겠죠, 순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또 똑같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한 것 같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항상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서는 아까 아주 굉장히 전투적이고 상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이유 역시 사도직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에 와서 흔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유대주의자 율법자들은요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790km나 떨어진 곳에 예루살렘으로부터 79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믿음만은 갖고 안 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도 굉장히 먼 지역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인의 해당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이방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다른 도시에 와서 왔거든요. 지금같이 차 타고 한 서너 시간 가는 게 아니고요. 몇 날을 가고 한두 달을 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가가지고 소식이 이제 들었겠죠. 그럼 가서 그냥 다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거 갖고 안 돼.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강조한 이유 역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울 서신의 많은 그 인사의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의미는 뭘까요? 율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야. 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입을 잘 이렇게 봤습니다. 더 이제 안 되시면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설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우리 공부했던 좀 길죠. 목요 성경 공부 때 했던 거하고 삼위일체론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적인 면에서 그렇게 표현이 된 거지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얘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367쪽인가요? 신약성경 366쪽. 예, 2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위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1장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대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화목 제물이라든지 대속 제물이라든지 하는 표현들이 이 4절에서는 예, 대속이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몸이 중요할까요? 영주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악한 것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렇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우리를 예,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보십시오.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더 잘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한 게 뭘까요? 찬송입니다. 5절 보실래요? 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게 이제 그 바울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칼 같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 스타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쫙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빵 터집니다. 11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갑자기 찬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자신의 사도직, 지금 왜 사도직을 강조하는 거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막 덜렁덜렁 거리고 막 은혜에서 떨어질 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사도직 이야기하고 잘 있냐고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빵 터진 겁니다. 그래서 뭐 5절이 나온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영원토록 세세 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제가 이제 카톡 올릴 때마다 샬롬을 많이 항상 씁니다. 샬롬에 잊지 못해서 샬롬을 쓴 걸까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새끼를 보호하려는 그 곰과 같은 정말 날쌘 곰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게 여러분 만만한가요? 한숨 날 때 없나요? 눈물 날 때 없나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어떤 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시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눠주시죠. 고생하시죠? 예, 정말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갖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이 오고 서로 인사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또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점심 식사하시고 또 자궁계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가시면 이 평안과 은혜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면서 이제 부인하고 이제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애들이 말 안 들어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언제 해결될까요? 이거 그냥 갈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거 뭐냐면 은혜와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관계된 우리는 사도랑 관계 없으니까 지금 사도 있다고 사람들은 다 아니잖아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샬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으면은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송할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이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공의회 다음에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책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 그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요걸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과 6장에 넘어가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잘 알았으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가 생겨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계속해서 6개월 동안 이제 아주 지겹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잘 보시면은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냥 감격, 감사 뭐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올 수 있습니다. 저절로 찬송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구원이라든지 중생 이런 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거 자꾸 얘기하는 분들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첫 번째 구원, 중생은 우리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우리가 구원 전과 구원 후가 어떤 건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그 이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받은 게 과연 이게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렇게 열심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부탁드릴까요? 두 글자. 열심. 이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6개월 동안 가는 겁니다. 이제 마라톤 코스죠. 그렇죠? 이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20주 과정으로 토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걱정되는 바는 그겁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퀴즈를 풀고 설교도 듣고 작은 교회 모임에서도 말씀 나누고 이랬을 때 마지막에 뭐가 남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다시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쓰기도 하시고 작은 교회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는데 다 하고 나서 뭐가 남았습니까? 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 없으면은 6개월 동안의 이 여정이 이제 헛된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남으려면 정말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재를 다 만들었고 설교 원고도 11번째 지금 쓰고 있는데 다시 쓰고 있는데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게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할게요. 다 돼 있지만 정말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열심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V를 잘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무슨 국가대표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했던 분들이 뭐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본 건 펜싱 선수들이었는데요. 여자 선수들이었는데 서너 명이 이제 뭐 준비하고 다시 몸 만들고 이렇게 시합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분들끼리 모여서 집에 앉아서 얘기할 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나는 이게 십자인데 뭐 수술해서 너는 이런 거예요. 다 뭐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멀쩡해 보여도요. 다 수술하고 부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거 부탁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치지는 마시고요. 죽기 살기로 갈라디아 말씀을 좀 연구하고 읽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고요. 리더분들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저에게 물어보셔도 좋고 그죠? 설교 끝나고 바로 따라와가지고 이거 아니냐고 얘기하셔도 좋고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고 뭐 해도 좋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래도 다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열심히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찬성이 터진 것을 살펴보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바울의 사도직이,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저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 드릴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